오늘은 시편 104편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아마존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창업자 이름은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투자의 귀재죠 워런 버핏이 어느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존 이 창업자 베이조스는요, 자기 재산이 165조가 있습니다. 165조가 있고, 이 워런 버핏은 지금 현 시세로 한 109조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였는데, 이 베이조스가 이 버핏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당신은 일반 사람들도 크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해서 좋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만 하면 부자가 될 텐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워런 버핏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요, 이 워런 버핏이라는 이 투자의 기재도 50세가 넘을 때까지, 그러니까 50세 이전에는요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순 재산이 높아질 때가 언제였냐면 50세 이후였다는 거예요. 50세 이후에 그의 수익 99%의 그 자산을 형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인내하며 꾸준히 투자한다면 자신은 자신의 생각하는 이상으로 뭔가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의 한 방을 노리는 삶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을 향하는 급행 열차입니다. 인내는 부의 형태입니다라고 이 워런 버핏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천히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명 한방, 그렇죠? 한 방에 돈을 버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단기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10원, 20원 했던 게 어느 순간에 200원, 2,000원, 3,000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가상화폐 중에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코인이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20년 전에 1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그걸 잘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 시세가 얼마냐 하면 400억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40억. 그래서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 비트코인 말고 뭐 다른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단숨에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한방의 노림. 제가 아는 분도요, 주위의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사서 돈을 좀 벌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도 돈을 벌려고 카드, 현금 서비스를 6천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루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상화폐가 이제 폭락을 해서 아예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땡전 한 푼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한 번 투자해서 단기간에 뭔가 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로또 복권이잖아요. 로또 복권. 지금 우리 가까이에 저 노원 쪽에 가다 보면 그 사거리에 50번이 1등만 50번 넘게 하는 그런 로또 복권 판매점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러분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줄을 너무 서가지고 교통경찰이 와서 그거를 이렇게 안내를 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일확천금을 꿈꾸네. 한 방에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된 것처럼 맹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돈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하면 베르나르도 아르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도 제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루이비통, 이 루이비통 가방을 만드는 그룹의 회장인데, 이 사람 재산이 얼마냐 하면 213조 원이라는 거예요. 214원 놀라지도 않으셔. 213원 전에 했는데도 재산이, 여러분 돈 많으신가 봐.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하루에 20억씩 써도요. 하루에 20억씩. 조단위니까 우린 계산이 안 되죠.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20억씩 쓴다고 1년을 20억씩 계속 써도요. 213조의 이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0억씩 써도 통장에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역사상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도 부자 순위 5위에서 1위까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솔로몬이 5위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재산이 얼마냐면 2,500조를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2,500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 5,300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3위는 성경에 1위를 얘기할게요. 1위를 제가 착각을 했는데 3위는 인도 무굴제로 악바로 대제 이경이 한 4천조 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요. 2위는 이경 4천조래요. 4천조 원이 아니라 이경이 들어가요. 이경 4천조 원. 그리고 2위는 북송 황제 조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삼경 4,300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누구냐 하면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죠. 이 징기스칸이 무려 11경 3천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돈이 있다고 이렇게 돈이 억수로 많더라도 정말 행복할까요? 돈이요,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면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겠죠.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아예 기정사실화 된다고 하면 억수로 일을 해서 돈을 벌겠죠. 그런데 돈이 많은 것은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S그룹을 전 세계가 모를 정도로 성장시킨 이모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H그룹을 글로벌 회사로 만들고 그가 만든 자동차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굴러다니게끔 한 정모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분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죽어서 이제 어디서 만났어요?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만난 곳은 뻔해요. 그렇죠? 거기서 만났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분들이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딜 가야서 차 한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 눈치를 받는 줄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둘 다 커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 천국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저 천국에는,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돈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망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망악의 뿌리다.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기죽고,
돈 때문에 다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각종 흉악한 범죄의 뒷내면을 보게 되면 거의 돈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바야흐로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슈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른바 갑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갑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돈 있는 사람들, 백화점 VVIP라고 그러죠. 이 VVIP 사람들이 판매하는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욕을 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장들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잖아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 돈이 우리들에게 정말 편리한 수단으로 만든 돈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사는 것에 좀 편리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부리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떵떵거리면서 아래 사람들을 부리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인데 돈 하다가 돌아버려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빨리 지나가요.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어제가 월요일 날 같은데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고, 수요일이 좀 지나면 벌써 주일이 오고, 한순간이, 이 한 주간이 한순간으로 그냥 끝나버려.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요, 50대를 넘어서서 벌써 중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기를, 과연 나는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왔는가? 내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하나도 잃은 것이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아왔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때로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너무 허술하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았습니까? 로또 복권 같은 한방입니까? 만사제쳐두고 오로지 돈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쁘게 벌어먹고 사느라 목적이고 목표고 그런 낭만적인 생각조차 할 틈도 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는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물이 흐르듯이, 세월이 가듯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그 인생과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겠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요, 우리가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500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500조.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이 2,500조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라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이게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다. 자기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었다. 자기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라는 책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뭐라 하면 코엘레트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고 자신처럼 헛된 인생을 살지 말 것을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처럼은 살지 말아라. 내가 돈이 있다고 행복한 줄 알았냐? 행복하지 않다.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지혜가 있다? 그래, 난 행복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었다. 지금 그렇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그는 금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왕궁에서 잘 자랐습니다. 편안하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솔로몬도 그걸 보고 배웠어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제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점점점 성장시키게 만들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거기서 교육도 잘 받고 잘 살았어요. 그런 그가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제위하자마자 7년 동안요, 다윗이 이루지 못하는 성전을 짓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져요. 그의 인생, 그 7년 동안 그의 인생의 목표는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직 그것만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요, 그가 왕으로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간 듯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났어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줍니다. 다른 모든 이웃의 왕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부와 권력과 태평성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고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바로 솔로몬의 인생의 최고점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7년 동안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자신의 궁을 위해서 13년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성전은 7년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산 궁은 13년을 짓는 거예요. 13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하나님을 그는 이제 그때서부터 놓쳐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가 금을 모아가지고요, 금방패 200개를 만들어요. 근데 이 금방패 200개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했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던 그가 이제는 뭐예요? 세상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닌지 아세요? 그가 여자를 너무나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궁을 700명은 그리고 첩을 300명이나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라를 제대로 간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들을 세우고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왕위와 지위와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돈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어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일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신복,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버리고요. 그가 자랑했던, 만들었던 그 금방패는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가져가 버려요.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망신이 주어지냐 하면요, 자기 아들 르호보암은요 금방패가 없어요.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놋을 만들어서 방패를 삼았다. 얼마나 큰 수모이겠습니까? 있는 거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평생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선하심만을 쫓아가고 그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목적 한반대로 이루어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 돈이면 돈을 보고 쫓아가고, 물질을 보면 그 물질에 우리의 믿음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주의를 하고, 나는 죽지 않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가득히 산다는 거예요. 내 욕심만을 부리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절대로 솔로몬 같은 인생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앞서 처음에 제가 돈 얘기를 했지만,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는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현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면 계시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인생의 최고점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자랑거리만 찾았던 그는 바로 인생의 최저점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살지 마라. 내 후손들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나는 너무나 헛된 인생을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는 인간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가공적인,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전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분들, 이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세요.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낭만적인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만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시편 104편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내가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이보다 더 멋지고 더 감동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늘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목표로 삼았던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돈에 그리고 친구에 또한 유흥과 술과 도박에 빠져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고단한 삶을 이제는 그만 멈추시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